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딴 곳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성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야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빼앗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비전을 위해 싸워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가지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지만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전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중간 상태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내가 주일 예배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또 어떤 순간에 평일날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모습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상하다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보면 되게 성령 충만하고 막 다 할 것 같이 보이다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 그런 기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략과 전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장애인이니까, 목사님은 8번이니까 싸우는 거 원래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안 좋아해요. 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전 죽었습니다. 8번에 저는 죽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물론 올라올 때도 있지만 사람은 저는 우리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호전적으로 막 영적 전투하고 사단을 막 때려부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사단의 방해가 없는 것이 사실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학교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개척학교 하는데 교회 개척이 잘 되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 선교가 잘 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박사로서 삶을 살겠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의 밑바닥을 헤매잖아요.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놀라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선교단의 출신들이 오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알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두 번째 교회 개척하니까 첫 번째 만큼 더 힘들어. 첫 번째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여기 어려울 텐데, 그거 어려워.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 한다 보면. 만약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걸림돌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단의 말이 뭐죠? 거짓말은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걸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시비 걸고 싸움 걸고 회방 놓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격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싸움을 거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목적이 뭐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큰 적은 낙심이에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에 대한 포기입니까? 내가 짧은 인생, 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듣고 싶은 말이 뭐죠? 난 안 돼. 역시 우리는 안 돼. 내가 해봤자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낙심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존재. 이미 통과했어요. 부활절 지금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온 열방을 다니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고 축복을 받은 위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 비전을 위해 싸워 이겨라. 첫 번째,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먼저 이겨야 될 그 종류의 싸움은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메꾸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재건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 페르시아 쪽에서 그 술관원으로 있었던 고급 관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만한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없고 재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도와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제사장 그룹이 아닌 그냥 일반 행정관리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파되었던 성벽이 느헤미야라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총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면서 2달이 안 되는 시간 만에 성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위대한 돌파와 승리가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일이 진행될 때 약간 변곡점과 같은, 약간 굉장히 큰 어떤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죠? 비웃습니다. 2절 말씀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느냐?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느냐? 하루에 일을 마치러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맹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의 대표적 이름이에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크게 비웃고 크게 분노합니다. 너희 미약하다. 너희 힘이 없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롱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스스로 강하게 하려느냐, 웃기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너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느냐, 야, 너희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뭐 바뀌냐? 일이나 똑바로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고3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3절 말씀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야, 정말 얄밉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봤죠. 가장 먼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뭐냐면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조롱하는 존재예요. 특별히 말로 조롱합니다. 회방을 넣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이것 봐라. 나는 못하는데. 얘네가 하네. 질투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 질투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할렐루야.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대접하셔야 돼요. 부럽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연합을 깨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질투하는 마음. 웃기죠? 되게 유치하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집에 사는 친구 보면 불 질투 나잖아. 똑같은 인간은 다 우리 연락해요. 목사님들끼리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가 잘 되면 그걸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이단 사냥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질투심 때문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질투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고 그럼 그 성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 백성들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자가 회복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질투심으로 화가 치밀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냉소하고 비웃는 사람 만나게 될 때 제가 하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에게 짜증나잖아요. 변호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더 질투하고 더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멈춰요. 제 풀에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집중하며 준비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을지 몰라요. 스펙도 별로인 주제에,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비전이냐. 그럴 때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 싸우지 말고 그렇지, 나 돈 없지, 나 못생겼지, 나 지방대 나왔지,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작은 교회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겸손히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나 공부 못해. 그래, 나 얼굴 못생겼어. 저 얘기하는 것 같아, 갑자기. 나 돈도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구약성경에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비웃습니다. 골리앗의 별명이 먼저 싸움 돋는 자예요. 이 사람은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잘하는 거야. 욕을 잘하는 거 쉽게 말하면 싸움을 돋는 거야. 그래서 큰 키와 그 욕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거의 한 3m 되는 키가 키로 최영화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욕을 막 한다고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 싸움 못하는 거죠. 물맷돌에 하나 좀 죽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돌 5개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이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뭐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희 한 5년 나이 정도 된 애가 부딪혔어요. 야, 똑바로 길 보고 그냥 이렇게 약간 귀엽게 이렇게 꿀렁 내려오는데 갑자기 태권도 자세를 하면 싸우자 이러면 여러분 하면 어쩔 것 같아요. 야, 왜 그러냐, 야, 니네 또래랑 다 놀아나. 난 너의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냥 쪽만 애가 와가지고 다 돌 들고 막 싸우다가 하니까 사실 골리앗 입장에서 막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20대 청년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해서 어떻게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이러면 사장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글로비전 교회야 니네들 개척교회는 무슨 또 다른 개척교회를 양산하겠냐 너 똑바로 해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건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을 받거나 조롱받거나 주눅 들고 기가 죽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의 회사 사람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서 내 안에 있지도 않은 어떤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질투나서 그래요. 이 원리를 잘 아셔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싸우자고 하지 않습니다. 뿔 달린 존재로 싸우자고 하지 않아요. 주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을 때 여유있게 웃으면서 속으로 대적 예수 여러분을 떠나가라.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그런 인격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 냉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죠? 사탄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남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들, 남 비웃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으로 말했어. 내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런 걸 하지 마서. 옛날도 그랬잖아. 지금 하는 거랑 똑바로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것이 뭔가 왔다면 내가 기도하고 격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단은 우리가 사단의 조롱과 비웃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길 원해요. 야, 너 못생겼다. 너 작심삼일 아니냐. 헬스 시작했다고 했는데 요요현상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가 기도한다고 뭐가 좋아지겠냐? 그런 말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해요. 묵상이 뭐죠?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반추동물 있잖아요. 소가 계속 음식을 그게 메디테이트, 그게 묵상이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넌 안 돼, 넌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묵상.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해야 돼요. 사탄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 직장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4절 5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냉소와 그 비난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달라고. 멋있지 않아요? 반사. 이게 내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쓴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들에게 가져가요. 사단은 망할 것입니다. 주 앞에서 오전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될 때는 뭐냐면 영적 전투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결국에는 그들의 입이 닫힐 것이고 그들의 삶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냉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 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뭐 어떻게 되죠? 그것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보였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의 방해에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성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정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공격이 있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벽 건축을 계속.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고 백성이 마음 들여 집중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돌파해 나가니까 적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물러가나요? 공격을 멈추나요? 물러가면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강력해져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돼가지고 함께 하는데 뭐죠? 더 강력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사마리아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 사람을 듣고 뭐죠? 심히 분노해요. 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들끼리 연합해요. 연합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악인들이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요, 연합해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고.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악한 영의 공격도 있어요. 특별히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제일 잘 어울린다. 여러분, VIP 같은 거,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 전도집회 같은 거 할 때, 뭐죠?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 연합 안 해요. 부활점 연합 일을 하자고 연합 잘 안 돼요. 클럽 가자, 술집 가자, 뭐 하자 그러면, 감사하다. 내가 돈 내기, 땡큐.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금요기도회보다 연합해서 금요기도회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안 가도 되는 이게 아니라 연합할 때 더 많이 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위협과 싸워 이기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죠? 야,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것을 숫자밭을 만들자. 위협하겠다는 거죠. 비전의 사람이 두 번째로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협이에요. 위협은 무엇이죠? 야, 니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협박이죠. 협박을 당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감을 만드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다 죽었어, 이제. 왜냐? 사마리아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게다가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공격하는 상황인 거죠. 너희 반드시 관.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천국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면, 유별나게 살면 너 손해볼 거야.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때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불리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저희가 김포에 살았거든요. 재작년에 교회 소음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402호로 이사 왔어요. 정말 힘들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하나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파트에 저희가 계약금 300만 원을 넣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희가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김포에 오셔서 사셔야 되는데 같이 아이들인데 노년에 손자 손녀 좀 같이 키우면서 옆집에 살면서 그래서 되게 싸게 나온 계약금만 일단 내놓고 나중에 이제 되기 전에 지하철이 올해 7월달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집에 그 바로 앞동 옆동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날이 되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맡기고 신도시에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저집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다. 나름대로 가정 무상. 그래서 애들 8년 동안 무상거리 싸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6개월 후에 저희가 이사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 문제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 날이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서, 야, 네가 가면 좋겠다. 300만 원 있으면 그거 내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가보니까 계약 이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해지하기로 300만 원 너무 큰 돈이죠, 저한테. 갔는데 하는 분이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한테 너무 힘들게 좀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가나로 있다. 주소를 잠깐 거기로 옮겼다가 그래서 집이 먼 데로 가서 하면은 몇 킬로 이상 되는 게 증명이 되면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왔죠. 근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 특별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목사인데 이렇게 편법을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는 300만 원 되게 큰 돈이고 하루만 이렇게 부동산 했다가 하면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빨리 해! 권사님께서 빨리 해! 괜찮아! 딱 괜찮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 그래서 그래 불이익 당하자. 그래서 안 했어요. 일단 과감하게 포기 딱 하고 그 사람이 그것도 알려주면 왜 안 했죠? 바보 같다. 그런 표정을 지면서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도시가 사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집을 이사 와서 사는 거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슬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불이익 당하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저의 같은 예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300만 원 그게 너무 아깝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그거 없다고 다 죽지 않는다.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차라리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거짓말하지 않겠고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 대신 사역을 열어주시고 외부감이 좀 뛰게 해주시고 좀 뭔가 이렇게 부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간의 이익에 연연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의 안으로 방비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이 되면요, 우리 각 가정마다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행사가 되게 많아요. 교회도 되게 복잡하고요. 연휴도 껴있고 막 마음이 되게 막해 사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행사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혼미해지기 쉬운 달이 5월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우리 교회적으로 5월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리더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어떤 흐름의 어떤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변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게 원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좁았거늘 침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겨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패배 의식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요 외부적인 요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부적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뭐죠? 유다 공동체 사람들이 아직도 흙이 많아요. 성벽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리더 자리는 외로운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세 번째는 패배의식과 두려움이에요. 패배의식이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실패할 것 같은 그 마음이에요. 그런 태도예요, 태도. 11절 말씀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할 역사를 그치게 하리. 여러분, 원수들이 기관사랑 선전포고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러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뭐죠? 백성들이 크게 낙담해요.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패배의식이 뭐죠? 힘이 드니까 그만하자. 힘드니까 모르겠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나 사역에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주어진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낙심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승리하게 돼요. 그게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뭐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라. 무력하겠지 말고 싸우라. 사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에 공동체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뭐죠? 주님의 교회잖아요. 전 항상 그런 생각 지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게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다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거, 목회할 수 있는 거.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선교가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에 나가서 사람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의 싸움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동참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 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싸울 때다.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고 싸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자. 그 한 사람, 그 느헤미야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캠퍼스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도시와 다음 세대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번 주에 그 아브라함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주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그래. 30명만 그래. 너무 짜증나더라. 드라마 바이블 보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 심하다. 아브라함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10명까지 계속해서 가고, 하나님이 10명까지 봐줘. 10대에 10명, 20대에 10명, 30대에 10명, 40대, 50대, 60대. 하나님, 저희 숫자가 작아 상관없어요. 의인 1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 세대에 의인을 10명 보내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사람, 기도하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10시 고향 가자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싸워야 할게요.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있어요. 어떤 싸움이죠?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를 냉소하고, 우리를 저러하는 그런 세력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같이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부름, 이 부분부터 찬양하면서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기타 반주해주세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모형으로 십자가의 모형 약간 빠르게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감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모형 오늘 시간 우리를 조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과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 자아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하나님 뭔가 해보고자 할 때 그것에 냉소하고 그것에 불안감을 조정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명하는데 그 모든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무기력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모든 연약함,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 격려받고 싶은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5월달에 여러가지 것들 계획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세례를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그 자리에서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주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권한주간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아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벽의 51만을 생각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또 하나님 교회와 캠퍼스에 또 선교지에 있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자 하는 그 모든 패배감과 모든 무기력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